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나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주십니다. 곧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총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라, 세우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근동 문화에서는 살인자에 대한 피해 보복이 철저했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를 피로 갚는 그 세상 가운데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품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피성 문 앞에 이르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말할 수 있었고, 장로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후에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라고 말하죠. 도피성의 보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나그네, 외국인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혈통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는 그곳으로 도망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당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죄가 너무 커서 이제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자책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피성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이를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누구나 쉽게 피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피하게 하시려고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서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총 6개의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하십니다. 왜 도피성을 하나만 세우지 않고 6곳에 세우셨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찾아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이 6도피성, 이 3개의 도피성과 또 3개의 도피성은 거의 정삼각형 형태로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지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비슷하도록 그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산 위에 높은 곳에 세워져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 또한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쉽게 알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특정한 무리,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고 누구나 쉽게 바라보고 모든 사람과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매단 장대를 높이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하여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바라보고 누구나 쉽게 피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거부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아 죽음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몰라 끝까지 헤매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이 새벽 우리가 먼저 바라본, 우리가 먼저 경험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앞에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거기로 피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인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살인자가 재판 말고 어떤 경우에 도피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실치사자가 범한 죄의 그 죄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신 치를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정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은 본래 죽어야 할 그 사람 대신에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결국에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한 후에야 백성들의 죄를 들고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은 다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영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음을 얻게 되는 은혜가 펼쳐져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피의 보복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갈 필요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8절로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 곧 지성소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도피성 안에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끝까지 지키는 자, 굳게 잡는 자, 도피성 안에 끝까지 거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더 크게 우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끝까지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끝까지 주님만 붙잡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누구나 쉽게 피하며 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하심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도피성이 주어졌습니다. 이 도피성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이 도피성 안에 굳게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도피성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머물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